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지요. 네. 어떤 광고의 대사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며 어딘가를 향해 여행을 간다는 건 모두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함께 누군가가 떠나서 좋은 경험과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더 행복하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할까.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7년 동안 네. 자전거로 112나라를 여행하시고 와. 돌아오신 귀한 형제님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여행할 때는 혼자 떠났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 함께였다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7년 2개월 동안 전 세계 112개 나라를 자전거를 타고 여행. 강도를 만나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물을 건네준 아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제는 긴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문종성 전도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여행 작가이시면서 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신 네. 문종성 전사님 환영합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7년 동안 네. 광야를 모토로 자전거 세계 일주라고 돌아온 지금은 전도사인 문종성 형제입니다. 네, 이야. 어느 교회 섬기세요? 지금 오리온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112개국을 네. 여행했다고 하셔가지고 좀 터프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예, 길고 좀 막 박력 있고 막 털도 좀 예, 있고.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반듯한 모범생 네. 이미지세요. 네. 예전에 여행할 때는 그렇게 터프했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물이 좀 들어서 네. 단정하게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 7년 동안 112나라를 자전거로 여행했다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교회 사역자로 어떻게 보면 좀 극과 극의 상황이잖아요. 네. 자유분방하게 다니다가 규칙적인 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생활이 때로는 너무 여행할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 네. 좀 적응이 안 되고 답답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갑갑하다. 어떠세요? 예.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어떤 환경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행할 때 자유로웠던 건 사실인데 이런 말 하면은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더 자유롭거든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자유란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된 것이 바로 완전한 그렇죠.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환경에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지금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신학을 하기 전에는 다른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가 생긴 건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전공은 네. 네. 국문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긴 약간 거. 이과 계통이신데 정말 어. 느낌은 어, 국어국문학과를 네. 그래서 책을 잘 쓰시나 보다. 그러시구나. 예.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국문학을 전공하다가 네. 이렇게 여행가가 되고 다시 또 여행가에서 신학까지.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 대학생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부탁하거나 맡기신 일이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다 했거든요. 청년 시절에 뜨겁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없더라고요. 회의감이 들고 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께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 깨달았던 거죠.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리더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20대 때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고, 그렇다면 그때 저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거든요. 마르틴 루터, 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아, 맞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주일날에 교회에서만 만나는 1시간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온 천지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구나. 만사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야, 정말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왠지 작아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7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112나라를 여행했다고 하니까 야, 그 그거는- 나라 수를 다 세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고 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7년이라는 게 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7년 전에 뭐 하셨어요? 7년 전에요? 그때는- 결혼하고 살림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보통 여행 매니아들, 네.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112개국을 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7년 동안 그 떠나실 때 나는 최대한 많은 나라를 돌겠다 작정을 하고 계획하고 떠나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처음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주셨던 건 인생의 11조를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11조를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간을 그렇게 정했던 거고요. 네. 나라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80개국 정도를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원래 7년을 계획하셨어요? 원래는 5년 6개월이었습니다. 아, 아니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저희가 들어보니까 지구 2바퀴 거리를 도셨다고요. 네, 7만 킬로 정도. 7만 네. 킬로. 그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겁니까? 보통 그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들었을 때는 제가 강도를 6번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를 2번 야. 당하고 세상에. 자전거 5번 바뀌고 컴퓨터 4번 잃어버리고 어쨌든 그런 경우도 힘들었지만 네. 그리고 뭐 또 노숙하는 경우도 허다 있고 네. 네. 밥을 먹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은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잠깐 힘들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 또 내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네. 이것들은 다 사라질 아하.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네. 너무나 감동적인 누군가를 만나요. 네.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자연 풍경을 만나요. 유명한 관광지나 유적지가 아니더라도 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호수에서 텐트를 치는데 일몰이 되고 석양이 지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깊은 묵상거리를 남겨주는 네. 그런데 그때가 힘들었어요. 왜요? 오, 이게 예상치 너무나- 않았어요? 아니요. 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 충만한 이때에 저 혼자만 있었어요. 이 은혜를 나눌 사람이 제 옆에 없었어요. 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 기쁜 소식, 이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가둬두고 있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게 있고 기쁜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데 그렇죠.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아쉽고 슬프고 우울하고. 근데 여행 다니면서 그런 감정들이 차오르더라고요. 아, 이 기쁜 하나님의 소식,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싶은데 내 옆에 나눌 사람이 없네. 아, 복음도 이와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이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갈수록 숙연해지십니다. 지금. 아니 여행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도보로 하시는 분도 있고, 차로. 뭐 차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를 이제 여행의 그 수단으로 지금 삼고 여행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전거도 몇 번 뭐 중간에 바꾸고 그러셨다고요. 네. 왜 자전거 여행이었습니까? 단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또 하나님이 창조한 제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전거가 무동력 네. 이동 수단이어서
환경을 좀 침해하지 않겠다, 그렇죠. 오염시키지 않겠다라는 단순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 네, 갓 졸업해. 그러면 취업 준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취업 준비생이 눈앞의 현실을 포기하고 어.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여행. 역으로 생각하면 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전 세계를 광야를 모토로 다녀야겠다. 광야란 곳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다. 왜?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감격이 너무나 기대되고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죠. 강도도 여러 차례 만나고. 근데 놀라운 건요.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다 덮어버리는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매달 편지를 써서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네. 이메일로. 몇 분 정도에게 보낸 메일입니까?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100분 정도 보냈는데 나중에 100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 나중에는 거의 이제 한 1000명 가까이 우와. 이렇게 됐었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 못 꼈네요. 몰랐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기도할게요, 뭐 걱정하지만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들이 매달 저에게 받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도전 받아서 나중엔 정말 다들 저를 서포트해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그래서 무사히 완주하게 되고 돌아와서는 같은 은혜를 같은 감동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이 기쁨들이 너무나 컸던 거죠. 가족들이 처음에 이런 계획을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엄마 이제 아들이 떠나니까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아,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들이 떠나서 걱정하는 엄마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광야 현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집을 위해서 어머니 저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머니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더 대단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떠날 네. 때가 몇 살이셨습니까? 26살 때. 26살. 한창 야. 네, 졸업하고 정말. 아니 저 여친은 없었어요? 매력이 없나 봅니다. 아유 왜요? 없었어요? 그때 출발하기 1년 전부터 아예 만나지 네. 않겠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행하려면 일단은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경제. 아무리 절약해도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다 충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의 도전이었는데요. 네. 출발할 때 제가 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디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도 이렇게 짊어지고 갔었고 네. 여러 가지 가방에 생존에 대한 필수품들도 이제 짊어지고 갔었는데 날마다 기도했던 거죠. 주님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됩니까? 주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래서 공원에도 텐트를 치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서도 부탁드려서 잠도 자고 교회에서 예배당 한쪽에서 잠을 자고 뭐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다녔는데 다니면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면 유적지나 문화나 그렇죠. 뭐 이런 관광지 관광지. 중심으로 하는데 문종성 씨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지나 시골 가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얘기를 쓰고 있네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잡지사에 저희 신문사에 연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역으로. 네. 저는 되게 무명 그냥 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네. 한 곳에서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고 그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글을 본 다른 이제 언론사와 파급 효과가 나는 잡지사에서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하게 그 재정 충당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그래요. 넉넉하진 않지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당이 됐습니다.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약 300만 원. 정말 300만 원이면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더 쓰겠어요 우리 같은. 그것도 아껴서. 네, 완전히. 비행기 뭐 하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며칠 호텔 값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다 쓰는 건데. 교통비하고. 그러면 7년을 지내고 보니까 총 얼마 정도 들은 것 같습니까?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비행기도 여러 번 탔었었고 네. 또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사마리아 프로젝트라고 네. 선교지마다 모기장을 쳐주는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까지 다 한다면은 그래도 수천만 원 들지 않았을까. 이게 결국은 300만 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뭐 주신 계속 네, 허락하셔서 채워져서 그 모든 일을 아니 그 여행이라는 게 이제 고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계획된 여행을 가면서도 고비를 만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기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그렇죠. 관계, 먹는 문제, 몸에 병 나는 문제, 또 뭐 생각지 못한 뭐 법적인 문제, 네.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일단 문화가 틀리니까. 네, 제약들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텐데 예. 그럴 때마다 아니,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잖아요. 딱 내려놓고 싶은. 네, 그런 맞습니다.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언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지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 뭐 남미 같은 데는 치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남미 갔을 때 예, 그때가 몇 년 차입니까? 2년 차, 2년 3년 차 됐을 때. 차였는데 네. 남미에서만 제가 만난 강도의 90% 이상을 만난 것 같아요. 남미가 어떻게 어. 만나요? 혼자 그냥 가다가. 네네, 가면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네. 즉석에서 그냥 훔쳐가고 뺏어가고 칼 들고 와서 다 달라고. 뺏어가고 예, 강탈해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냥 무심하게 개입하지 쳐다만 보고. 않는군요. 네, 그래서 남미에서 5번 만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떡해. 이게 사실은 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네. 빨리 거길 떠나고 싶고 네. 그랬을 텐데 계속 남미를 돌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네.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은혜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저도 화가 났죠. 왜 안 났겠습니까? 화도 나고 아 내가 선교지 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데 왜 내 걸 뺏어가지? 왜 내 걸 강탈해가지? 훔쳐가지? 거짓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화가 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 물건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옮기셨다. 사람에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이것도 다 제 것은 아니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도 받았던 것들 해석을 잘하셨군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아무리 그렇게 좋은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여행하려면은 그런 노트북 같은 걸로 네. 다 SNS 보내고 또 기고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숙연해지네. 저렇게 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답이 없어요. 네. 아니 그때는 그 정도로. 가난한 마음 때문에 정말 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왜 이런 경험을 시키셨을까? 네. 아 이게 뭐 그 정말 미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그 어려움을 조금은 정말 조금은 내가 경험해 보는 기회가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수중에는 돈을 다 뺏겼을 때는 네.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그럼 그걸 기도하고 소방서 가고 경찰서 갔습니다. 강공수를 찾아갔어요? 정말 잘해줍니다. 2년 동안 제가 네. 거절 당해본 적이 한 2차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말 죄송한데 여행자인데 네. 제가 더듬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룻밤만 묵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다들 굉장히 환영해 줍니다. 남미 오히려. 문화가 또 재밌는 게 어. 강도도 많은데 또 궁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서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잘 재워줍니다. 그 6번의 네. 강도가 조금씩 다 달랐을 것 같은데. 대부분 케이스가? 비슷했고요. 네. 마지막 한 번이 좀 위험했거든요. 네. 신변의 위협. 총을 맞았거든요. 에? 제가 직접 맞은 건 아닌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탄 차 그때는 자전거로 갈 수 없어서 밀림이니까 네.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밀림 한가운데서 이제 무장강도 4명이 나타나서 버스 밖에서 총을 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라 이제 그 정부군도 출동을 했었고요. 네. 신문과 방송에도 이제 이렇게 크게 대서특별히 됐었고 네. 그때 또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됐었고 감사하게 5발의 총을 이렇게 아니 지금 버스에 너무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긴장감이 영화 전혀 보고 없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본인이 탄 버스에 지금 예. 무장 강도들이 총을 쏜 거고 네네. 그 총알이 내 머리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네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좀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어를 쓰지 않았나요? 불어권이어서 불어. 네. 프랑스어를 썼고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위험해서 그냥 네. 버스
그 바닥에 얼굴을 그냥 파묻고 있었거든요. 너무 두려워하면서 5발의 총이 이렇게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사실 저는 그때 생이 끝난 줄 알았고요. 네. 실제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4발이 맞았습니다. 4발이 사람들에게 맞았고. 다른 예.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정말 천만다행인 게 이제 죽은 사람은 없고 부상자만 있었고요. 네. 버스 기사도 이제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네. 그랬는데 그때 또 묵상이 됐던 게 이제 그때는 경황이 없었지만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정부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나서 묵상이 됐던 게 그 제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었던 시절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이제 저는 강도가 버스에 올라와서 다 총으로 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 내가 한국에서 집착했던 것, 내가 그렇게 바랬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 소용이 있나?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딱 하나 생각나는 건 이거였습니다.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저 속옷까지 다 뺏겨도 좋습니다. 저 가지고 있는 돈, 뭐 여권, 컴퓨터, 카메라 모든 것 다 뺏겨도 좋습니다. 그게 내가 평상시 집착하던 건데. 네. 정말 속옷까지 정말 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뺏겨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때는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건 그 생각이 들었고 육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슬퍼하시겠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왜 그렇게 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육적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육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간절함,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이 가난이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헬라어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나처럼 정말 세계 마지막 절박한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 그 총알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이제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명보다 마지막 중요한 강도를 거구나. 만난 건데 너무 많은 깨달음을 준 네.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거예요. 맞아요. 풍토병도 있고 네, 네. 뭐 물 잘못 먹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낯선 곳에서 몸이 아프면 정말로 이거는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야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몸은 내가 이겨낼 수 그렇죠.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힘든 건데 그런 이제 7년 동안에 뭐 낯선 곳을 가다 보니 많은 그 병을 얻고 아프고 그러셨다고 각종 병은 들었어요. 다 경험하셨을 것 어떤 같아요. 병을 경험했는데 제일 힘들게 네. 가장 어디셨어요? 힘들었던 건 역시 뭐 고산병도 있었고 말라리아. 풍토병도 있었는데 말라리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저는 말라리아도 되게 감사했던 게 말라리아 제가 직접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그 참혹한 현상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열악한- 시골이었는데 네. 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네. 근데 그나마 시골에 와서 치료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아직 이제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아이가 왜 아픈지 전혀 모르는 그 무지한 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속절없이 죽어버리고 제가 말라리아 걸려서 병원에 갔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왜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셨는가 그들의 아픔을 이웃의 아픔을 같이 경험해 보라는 사인이었던 것 그 같아요. 통증을 느끼면서요. 네, 일주일 동안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말라리아가요. 나라마다 그 말라리아가 좀 틀려서 약이 다 틀리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라리아를 이 사람들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네. 말라리아를 예방을 해주고 싶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모기장 들어서 프로젝트가 네, 그래서 모기장을 설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먹을 거 아끼고 잘 곳 그 비용 아껴서 이렇게 같이 돕는 사람들과 함께 모기장을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이게 그 얼마나 심정을 필요한지를 아니까. 이제 알게 되신 건데 네. 그러면 몇 곳에다가 모기장을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소박했는데 이제 먹는 거 아끼고 자는 거 아껴서 300개 정도 후원하면 이야. 괜찮겠다. 네. 나름 되게 쑥스럽지만 혼자 속으로 되게 흐뭇하게. 뿌듯하면서 엄청난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이제 지체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네. 결국에는 선교지 한 10곳 넘게 4,8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4,800개요. 예. 정말 그리고 분명히 뜻깊죠. 제가 선교지에 모기장을 쳤잖아요. 네. 오지에 쳤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어디에서 이렇게 후원이 또 들어왔냐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네. 절에서도 후원이 들어왔어요. 절이요? 예. 어떻게? 저랑 친한 누나가 있었는데 네. 그 누나가 사실은 불자 신자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고 선교지에 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그 누나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국경을 초월하고 네. 종교를 초월해서 네. 선한 선한 일에. 행위를 네. 실현하셨는데 그 정점에 이제 선교사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신 거군요. 그 여행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뭐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항상 꼭 언급하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제가 남미에서 강도를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 3번 강도 만나면 한국에 돌아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었어요. 6번 만났어요. 네. 근데 3번째 강도 만났을 때 좀 아쉽더라고요. 네. 한창 은혜 받고 있는데 네. 중간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면 정말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지인들한테 선전포고하고 네. 다녔는데 4번째 강도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겠다. 에콰도르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페루까지는 가서 한국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침보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사막 도시. 침보떼? 예. 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악명이 높습니다. 네. 공업 도시고요. 좀 거칠고 성정들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사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침보떼 다음 마을로 가려면 75km를 또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침보떼 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계속 강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인상이 험한 남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쫓아오더라고요. 네. 더 무서워요. 그러면은 막. 그래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나는 괜찮다. 근데 이 남자가 저한테 자꾸 무섭게 웃지도 않고요. 너 우리 집에 가서 잘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는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미안한데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소방서로 갔거든요. 네.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소방서까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젠 나 오늘 소방서에서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소방대원에게 얘기했는데 소방대원이 저한테 연말이라서 평소에는 재워주겠는데 오늘만은 좀 힘들겠습니다. 제가 멕시코부터 에콰도르까지 거절 당해본 적이 한 번밖에 네. 거의 하필 없거든요. 그날. 그날. 연말이라서 이 남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서 가서 잘 거냐고. 이야. 근데 자기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섭고 경험했으니까. 네. 또 거절했어요. 싫다고. 네. 거절 못하는 성격인데도 이 남자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호텔 가서 잘래. 내가 모든 비용 다 대주겠다. 호텔이 안전하고 편하게 네. 살아. 왜 그럴까? 너무 궁금했죠. 네.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 너무 갑작스러운 큰 호의라서 네. 호텔에 갔었어요. 호텔에 가서 이 한국에서 내 친구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룻밤 자는 거 비용 제가 다 될 테니까 방을 하나 내어 주십시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와서 만석입니다. 결국 그 집에 가야 되는군요. 이럴 수가. 요게 웬 스토리인가? 어머 이게 이럴 수가. 저는 네.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미리 짰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미리 생각할 수 짰구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유인해서 다 제대로 털어가는구나. 걸렸구나 내가. 근데 그땐 너무 마음이 지쳤고 몸도 지쳐서 이 사람에게 당하나 뭐 나가서 당하나 어째 똑같구나. 그냥 이미 자포자기, 에콰도르에서 네. 털렸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주님만 믿고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털려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만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웬걸 너무나 화목한 새 형제가 또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이었던 네. 거예요. 네. 제가 오니까 다 환영해주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가 머무는 기간 내내 뭘 도와줄까? 너 에콰도르에서 강도 만났다면 우리가 뭘 사줄까? 뭐가 필요하니? 뭐 먹고 싶니? 한국 음식이 여기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중국 음식은 시켜줄게. 네.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마지막 날 저녁에 이 남자 이름이 호세였거든요. 네. 갑자기 저한테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거지? 밤에
쫓아갔거든요. 쫓아가는데 시내에 가장 화려한 불빛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쫙 열었는데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곳. 방송국이었던 거예요. 방송국. 네. 네. 여기가 어디예요, 호세? 라고 했더니 아, 방송국이야. 왜 왔어요? 그때 시간이 9시 50분 네. 밤. 전혀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세뇨름은 너 10시부터 뉴스데스크 생방송 20분 동안 출연하게 돼 있어. 에? 빨리 준비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준비했던 거예요. 저 몰래. 네. 그러니까 마지막 추억을 안겨주고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아니 호세 직업이 뭔데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본인에게 어떤 계기를 예. 통해서 이렇게 그 호의를 베푼 물어봤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네. 물어보지 못하고 느낌으로 알 수 있었는데 사실은 방송 출연하고 나서 다음 날 떠나는데요. 네.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또 페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 80년대 수준이라서 네. 채널권도 많이 없고 대부분 시민들이 거의 저를 봤단 구경 말이에요. 방송처럼. 네. 다음 날 떠나려고 하는데 호세가 떠나지 마라. 나랑 어디 좀 갈 데가 있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호세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쉽지만 오늘 저희 친구 세뇨름은 어제 뉴스에서 다 보셨죠? 사람들이 동의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페루 수도 리마로 갑니다. 우리 페루 사람이 우정을 보여줍시다 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죠? 근데 뭐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큰 돈이 아니라 뭐 동전, 낡은 지폐. 근데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근데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큰 돈이거든요. 돈이죠. 그렇죠. 그럼 방송에 나가서 뭐 그동안 경험, 여행 경험담, 강도 만나니 그런 얘기 나누신 거예요? 제가 하진 않고 네. 그 얘기를 호세가 계속 했던 거예요. 저는 인사만 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다 알려진 거죠. 광장에 갔더니 과일 장수가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리더니 과일을 내밀면서 너 이제 사막 가야 되는데 이거 먹고 가라. 또 갔더니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챙겨주는 거예요. 네. 나 어제 방송 봤다.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설사약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뭡니까? 어제 방송에서 호세가 다 얘기했다. 너 설사하고 있다고 네. 지금 챙겨주고. 또 갔더니 옷가게 사장님이 이번에는 옷을 또 주는 거예요. 네. 뭘 준지 아세요? 너 겨울에 추우니까 이거 입고 자전거 여행 했으면 좋겠다. 어제 뉴스 봤다. 신사 정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나라에 그러니까- 대한 네, 이미지가 극에서 극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호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맞아요, 목사님. 네. 호세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봤다고 이제 맞아요. 간증을 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호세가 저한테 어떻게 마지막이 더 감동이었어요. 네.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사막길을 75km를 또 자전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호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세뇨 여러분, 너 이대로 보내기가 참 아쉽다. 어떻게 걱정도 되고 또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근데 오늘 너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타고 같이 동행해 주겠다. 네? 그래서 같이 75km를요? 네, 동행해 줬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오리를 가려는 저에게 심리를 같이 따라와 줬던 호세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먼저 사랑해주고 만세전부터 또 우리보다 더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이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호세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유익에 가치 판단을 두고 사랑해야 될까? 아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사랑해야겠구나. 더 사랑해야겠구나. 끝까지 사랑해야겠구나. 7년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저를 이렇게 뜨겁게 묵상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호세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끝까지? 그거를 무슨 그때 일이야? 처음엔 너무 위압감 때문에 그렇게 사실 무서운 얼굴로. 형제들이 다 조폭 같은 얼굴이었어요. 사실 문신도 하고 있었고 근데 네. 역시 그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눈은 정말 분별력이 없구나. 겉은 이렇게 무서웠지만 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배려 있었던 긍휼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던 그 성정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호세의 마음 속에도 무슨 감동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낯선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어떤 호의를 베풀고 싶은 뭔가 동기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것이 또 주님 주시는 은혜였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여행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셨을 텐데 여행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있고요. 잠언서에 보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어라라는 말씀. 사실 여행하면서 저를 도와줬던 많은 사랑,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내 믿음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야겠구나.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겠다라는 제 삶의 이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돼서요. 여행하고 나서는 그 전에 개인주의였고 이기적이었던 제 모습에서 조금은 좀 더 성숙해져서 이제 같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여행에 대한 감동 때문에 지금도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노숙자 사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난한 마음 가지고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다녀오셔서 책도 내시고 네. 열심히 강의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표지가 너무 책을 예쁘네요. 몇 권 내셨더라고요. 네. 지금 이 책은 이제 그래서 사랑스러워라는 이제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책 죄송합니다. 자체가 정말 사랑스러워요, 표지가. 이게 이제 여행하면서 있었던 그런 단상들. 여행하면서 묵상했던 글들도 있고요. 네. 네. 또 갔다 와서의 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네.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서신서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제 일상의 묵상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러네.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으실 거고 또 새롭게 와서 나오셨으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으실 텐데 계획이라는 게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것도 있는데 본인이 고백할 수 있는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는 곳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잃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이웃들과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 자신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겸손하게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있다면 역시 제가 관심이 가는 세대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시국이 어렵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엠포 세대인데 오히려 이런 그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같이 신앙의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했을 때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발걸음을 같이 디뎠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이렇게 전사님 뵈면서 우리 인생이 여행인데 네, 저런 여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저런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만났던 환경과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질 텐데 그걸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고백하는 형제님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참 무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야의 여행자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네, 좀 해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마치 먼지가 비에 싹 씻겨 나가듯 아주 뻥 뚫린 서정적이고 느낌이에요. 행복했던 맞아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사님 미소만큼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목소리도 좋으세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멋진 사역자로 또 이 지구촌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문종성 전도사님처럼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게 동행이라고 하지요. 그 동행을 하나님이 하시죠. 사실은 동행이란 말이 너무나 진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진부하지만 그 가치를 발견하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동행인데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